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 요한과 안드레, 또 베드로와 빌립, 나다나엘을 만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한 혼인잔치에 초대되셨고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했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에서 얼마 머물지 않았죠.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또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또 거듭남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월절 절기가 끝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땅 어딘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질투하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그 후에 언제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또 거듭남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신 후죠. 그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유대 땅으로 가셨다고 말해요. 유대 땅. NIV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ut into the Judean countryside. 예수님께서 유대의 시골 지역으로 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번역하면요, The land of Judea입니다. 유대 땅이 맞아요. 우리 한국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갔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을 읽다가 사실 이 부분에서 좀 걸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 땅이 아닌가요? 예루살렘도 유대 땅이죠.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나? 서울은 한국이죠? 예, 그겁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유대 땅으로 갔다고 말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 잘못 썼겠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한 문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단어 하나도 다 의미를 담고 썼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할 때가 있어서 문제지.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자,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갈릴리 어디? 가버나움. 아까 다 말씀드려줬습니다. 가버나움이에요. 우리 이번엔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아는 척하고 한번 대답해 보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갈릴리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는지 아시죠? 어디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죠?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심지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나와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요한복음 4장 뒷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병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갈릴리 가버나움을 향해 가시는데 유대 땅으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데 유대 땅으로 갔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혹시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보이시나요? 예, 지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저 위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어요. 혹시 빨간색 점선도 보이시나요? 예, 그 빨간색 점선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용하던 루트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로 갈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와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꽤 많이 돌아갔죠. 그들이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사마리아 땅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멀더라도 돌아가는 경로를 택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갔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저 빨간색 루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던 갈릴리 요단강 서쪽 통해서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요한복음 4장 잠깐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갔다는 표현은요, 일종의 복선이입니다. 늘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 우물가로 나오지만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 땅 어딘가에서 잠시 머물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하고 계시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2절 보세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까봐 성경은 여기에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실제로는 누가 세례 베풀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던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물 세례겠죠. 성령 세례가 아니겠죠. 아마도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와 같은 세례였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죠? 성령 세례. 우리 요한복음 1장 33절 확인해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도 똑같이 말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죠?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요?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기억나시죠? 여러분 얼굴 표정, 난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런 얼굴 표정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 회개를 의미하는 물 세례를 먼저 베풀게 하신 거예요. 회개해야 성령 받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오늘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요,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세례가 뭘까요? 세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제가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요, 자신이 세례 베풀지 않은 것으로 감사한 적도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세례 베풀어라 그랬는데 세례 베풀지 않았다고 감사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자신이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말하죠. 그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당파가 있었어요. 그들은 각각 자기에게 세례 준 사람을 따르며 자신이 그 사람의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은요, 세례 많이 베풀어서 교인들 숫자 늘려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란 뭘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자, 로마서 6장 3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요, 바울은 세례를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를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비유하죠. 여러분, 그들이 홍해 딱 건넜을 때 홍해가 어떻게 되었죠? 갈라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나요? 다시 덮였나요? 다시 덮였죠.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못 돌아가죠. 따라서 세례란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요, 단순히 물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십자가 세례입니다. 십자가 세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 방법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받아야 된다. 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아니다, 물을 머리에만 뿌려도 괜찮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야 한다. 근데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야 한다. 성경에 두 개 다 나오거든요. 저는요, 우리가 이런 이슈로 논쟁하느라고 에너지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조용히 해야 합니까? 통성으로 해야 합니까? 맞아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죠. 꼭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성으로 해야 되니 조용히 해야 되니 말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그냥 해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싸움을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신이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고백하기 전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기억하세요. 이 믿음의 길은요, 내가 죽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끝까지 걸어가지 못해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그냥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나요? 난 세례 받았으니 됐지 뭐. 나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있는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자랑도 하더라고요. 나 성지순례 갔다가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요단강 물 떠갖고 왔는데 그 물로 세례 받았다? 속으로 그랬어요. 자랑할 것도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그게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세례 요한을 다시 등장시켜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땅 어느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세례 요한도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에논,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라요. 에논, 이게 헬라어로는 아이논이라고 발음하거든요. 아이논, 이 말이 스프링즈, 샘들이라는 뜻이에요. 샘물들. 그러니까 이곳은 샘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물이 많음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 그곳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 이곳이 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 세례는 침례였죠. 물이 많은 곳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과 또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요, 그다지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고 있고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세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죠. 나중에 세례 요한은요, 헤로드 왕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이 왜 굳이 이것을 기록할까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요, 굳이 이거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때가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요한이 죽은 후에, 요한이 잡힌 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때가 아직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이다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는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 사역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시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받으러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본문을 봐야 돼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오늘 성경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변론했다고 말합니다. 변론했다. 변론, 이 말이 제테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제테시스, 이 말이요, 디베이트,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뭘 가지고 논쟁 벌였죠?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각 집집마다 물 항아리가 6개씩 있어요. 그리고 그 물에 손을 씻으며 정결 예식을 치러요. 그런데 요한은 물로 세례 주고 있죠. 원래 세례는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도 다 세례 베풀고 있어요. 때문에 한 유대인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손 씻으면서 정결예식 다 취하고 있는데 너희 스승인 세례 요한은 왜 물로 세례 주니?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건데 왜 굳이 유대인들에게도 물 세례를 주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싸움 걸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어야 하느냐, 기도는 크게 해야 하느냐, 적게 해야 하느냐. 제가 목사가 보니까 저희한테 와서 이 질문 던지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그 왜 궁금한데요? 왜 궁금합니까?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논쟁 필요할 때는 해야죠. 바울도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온 후에 이방인들에게 할례 베푸는 문제 때문에 논쟁 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논쟁은 피하는 게 좋아요. 논쟁, 아까 제테시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제테시스라는 단어가 성경을 보면요, 그리 좋게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논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무식한 거래요. 무익한 거래요. 헛된 거래요. 오히려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왜 논쟁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할까요? 왜 논쟁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나쁘게 말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능력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사랑해야 하는지 논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논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보다 논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침례 받아야 하는지 논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요, 논쟁에 대해서 무익하고 헛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유대인이 싸움 걸어왔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그 논쟁 피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과 말다툼을 벌였어요. 자,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유대인과 실컷 말싸움을 한 후에 그들이 뭘 합니까?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로 가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뭘 시도하고 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며 싸움 붙이고 있죠. 자,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존칭을 사용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 그들은요, 분명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그 사람이 세례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죠. 아까 제가 알려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베풀고 있나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베풀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나요? 아니요. 세례 요한에게도 오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이간질 시키고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세례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왜 그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잠언 13장 10절을 보면요, 다툼은 교만 때문에 나온다고 말합니다. 다툼은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교만. 교만이 뭡니까? 그냥 잘난 척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직 자신이 죽지 않은 상황이죠. 세례 베풀면 뭐합니까? 온전한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세례 베풀면 뭐예요? 아직 옛사람이 펄쩍펄쩍 뛰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익한 논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몹쓸 짓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인커리지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없어요. 근데 다른 곳에는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니까 그 담임 목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어떤 분이 어떤 말이나 실수했다. 목사님 없는데 목사님 잠깐 흉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실수들을 다 부풀려서 목사님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다 갈라요. 결국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와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가 부흥하면 옆에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온갖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요, 옆 교회들이 부흥하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세례 요한이 그들의 이간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그들의 이간질을 딱 끊어버려요. 너희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러 가는 것 때문에 화내고 있지,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는 인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사람이 준 것이 아니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다툼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교만. 자, 요한복음 3장 30절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 자세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있는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세례란 내가 죽는 십자가 세례입니다. 내가 죽는 십자가 세례.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무익한 논쟁이나 다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